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공동 식사하러 올라가시면은 아주 맛있는 인절미가 준비가 되어 있대요. 우리 이정현 선교사님이 이집트로 가면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식탁을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빨리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떡이 떨어지기 전에.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도 사람으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폴 브랜드가 존을 만났을 때 이미 병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도 그를 딱히 도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도 폴 브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정성껏 치료를 했지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의 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재활에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이렇게 병이 스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그 한센 요양원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당신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신들 직업이니까요. 이렇게 존은 정말 까칠하기 짝이 없고 함께 지내기가 힘든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존이 벨로어라고 하는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는 벨로어에 있는 타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존을 소개를 합니다. 존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일그러진 흉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그라든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진행이 멈추어 가지고 병을 옮길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해도 되는지를 물었지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방문해도 좋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폴 브랜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성찬식을 할 때에 공동으로 하나의 잔을 가지고 잔을 함께 마시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지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는 존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열심히들 온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회중들이 존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긴장들을 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찬송가를 내려놓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존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짓을 합니다. 내 옆으로 오세요. 내 옆으로 오세요. 존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 사건은 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존의 마음속 깊이 배어있던 해묵은 상처와 아픔을 진정으로 치료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자고 부르는 형제의 그 초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으면서 2장은 이 핵심 진리를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린 예수님 믿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한센인 이야기를 지금 제법 많이 하는데, 제가 한센인을 처음 만난 게 18년 전 일입니다. 구라회, 지금은 이름이 구라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한센인 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한센인 선교회에서 소록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 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음성나 환자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왕궁마을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음성나 환자이지만 병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손은 오그라져 있고 손가락이 없는 그 사람들, 아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문을 하면서 제가 처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꼭 두 손을 잡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 포옹을 하고 안아주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두 손을 잡고 인사를 했고 그들을 품에 안고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르는 두려움과 잘 내키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한 2년인가 있다가 인도 바르구르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바르구르 마을에는 음성나 환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보니까요, 막 얼굴에서 진물이 나오고 손이 막 오그라져 있고 심지어는 발목을 절단한 이와 같은 분들도 있고 정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센인 사역을 해오던 의사이신 현옥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한센병은 깨끗한 위생과 영양 상태만 좋다고 하면 절대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저들에게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치료가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센인들을 정성을 다해 마음을 열고 잘 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15년 넘게 사역을 했던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바르구르 그 한센인들을 만나는데 담대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영광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을 차별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주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판과 멸망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업신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우대하고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층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 차별하는 것을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거나 차별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혹은 높은 자나 낮은 자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이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서 일가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셔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이셨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 가운데 조그만 그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칭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이중적인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배척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배척하실 때 옆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박수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방인에게 왜 쓸데없이 은혜를 베풀어? 자격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모범으로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여인이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신 거예요. 차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임당하셨다고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독점했다.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독점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어요.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차별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특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늘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예? 야, 대단하네. 이야, 엄청나구나. 훌륭하구나. 감탄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속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이룬 어떤 성취나 눈에 보이는 업적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금가락지를 낀 부자, 그리고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가 딱 들어오니까 어이구 어서 오세요, 여기 윗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유 거기 서 있든지 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이른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누어 놓다, 판단하다, 의심하다. 예? 그러니까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게 차별이에요. 마음 주는 걸 주저하는 게 차별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의심이 가득하고 마음 주기를 주저하고 온통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럼 밖에서 어떤 그런 그 모임이나 단체의 그런 그 모습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권력자 혹은 부자들 특별한 대우를 했대요. 에이, 정말이요? 예, 정말이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서 부자인 사람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윤리적인 가르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의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근원적인 진리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들이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이야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지요. 금산교회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억자교회 이야기. 그 금산교회는 아주 인근 일대에 이름을 떨치던 큰 부자가 있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몸붙여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머슴살이를 하던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 조덕삼과 함께 이자익도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을 했지요.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장로를 이제 세우는 그러한 그 날이 되었는데, 글쎄 조덕삼도 공천이 되고 이자익도 공천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덕삼이 된 게 아니라,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부자, 그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을 적극적으로 세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공경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교회 모든 일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돕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장학금을 대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이자익을 모셔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해 듣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화에 가면은 종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또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가 바로 나로구나.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다니. 그 마을 인근 일대에 그 집에서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빚 문서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빚은 다 탕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를 믿음의 섬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섬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섬이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은 교회 모습을 보면 부끄럽지요. 감사한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요, 교회를 우리 한국의 교회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던 이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살아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없이 가난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요한 역사를 날마다 왕성하게 일으켰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황금기였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사다리 영성입니다. 사다리 영성.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 사다리 말이에요.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봤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슬픔과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자비와 긍휼의 통로, 이게 바로 사다리예요.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영성은 이 사다리를 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상승의 동기로다 이 사다리를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랫동안 기독교 신비의 그런 그 영성가들은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영적 상승 동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이 더 올라가야지,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야지, 이걸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상징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다리의 상승 동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눈을 사라의 원무, 사라의 춤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 사라의 춤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영성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라의 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환희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얻었습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는데 장막 뒤에 있던 이 사라가 천사들과 그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입을 가리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아기를 낳았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웃었다,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사다리 오르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땀을 흘려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사다리 오르기 영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작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다리 오르기를 염두에 둔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그래서 하면 할수록 힘들기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그 깊은 영성의 뿌리엔 뭐가 있느냐? 사라의 춤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사라의 춤.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올라가는 애씀과 노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쌍한 야곱, 외로운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통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사라가 환히 웃고 있는 그 웃음, 그 기쁨, 그 아름다운 춤이 낯설지가 않은 거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런 그 단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라의 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르려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경쟁이 있어요. 또 오르기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곳에는 춤이 있고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춤과 환대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동가족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다 환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웃음을 짓고 언제나 춤을 추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차별해서 안 되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해서 안 되고요, 얼굴빛이 다르다고 차별해서 안 되고요, 높은 사람이라고 차별해서 안 되고요, 낮은 사람이라고 차별해서 안 됩니다. 차별은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지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 매뉴얼의 요약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제 눈길을 끌고 제가 마음에 새겨둔 구절이 뭐냐면 자신을 잘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예?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지요. 이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이 최고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